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29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82쪽입니다. 구약 성경 482쪽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정치인이 자신의 수행비서와 스캔들이 폭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행비서를 강압에 의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폭로였습니다. 그 일로 그 정치인의 도덕성은 큰 침형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폭로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또 다른 정치인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여배우와 스캔들이 있었다고요. 당사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정치인이 가진 이미지는 엄청난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두 사람 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드러내는 정치인이었고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는 청렴, 개혁 이미지로 정치권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조사 중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두 정치인의 스캔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다윗 왕궁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다윗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자, 찬양하는 시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의 이미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가 본 대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합니다. 그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도록 배려하는 꼼수를 쓰기도 해요.
그 꼼수가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그런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맹렬한 곳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아는 죽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의 스캔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조사하는 중에 있지만 다윗의 스캔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다른 제국의 왕들이었다면 그냥 왕의 스캔들을 고발하는 그 사람을 조용히 죽여버리고 그 일을 더 깊이 묻어버리려고 시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다윗이 자신이 그랬다라고 고백하지만 다윗이 한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진실한 예배자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스리는 왕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주 지독한 회개였을 겁니다. 시편 51편은 그 다윗의 회개를 절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7일 만에 앓다가 죽습니다. 그 아이가 아픈 동안 그 7일 동안 다윗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다윗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그 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잠시 남아있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해서 다윗의 그 스캔들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이 13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3장 처음부터 다 읽지 않았지만 이 13장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좋아해서 상사병이 도질 정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 왕이 될 왕세자였습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고요.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누이 동생을 좋아해서 상사병이 도지는데요, 그 당시에 궁중에 있던 공주들은 다른 장소, 궁궐의 다른 장소에서 호위무사들의 호위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형편에서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자신의 침소에 들일 수 있는 계책을 꾸미게 됩니다. 자신이 아프다고요. 왕세자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버지 다윗이 걱정이 되어서 찾아와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버지 다윗에게 여동생 다말이 와서 과자와 같은 음식을 차려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프다는데, 왕세자가 아프다는데 그 아픈 아들이 부탁하는데 그 부탁을 뿌리칠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다말더러 오라비 암논에게 가서 음식을 차려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을 차리러 온 다말을 암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힘으로, 억지로 동침해버립니다. 다말이 이런 일은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하면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런 수치를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암논 오빠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힘으로, 억지로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악해요. 그렇게 동침해놓고는 이제 다말더러 이제 너는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우고 나서는 이제 다말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나하고 자치자자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욕망이 다 배출되고 나니까 필요 없으니 가라고 냉담하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그 다말에게 종을 불러서 이 계집을 내어보내라고, 그리고 문을 잠궈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왕세자 암논이 여성을 사귀는데 서툴러서, 이성교제를 하는데 서툴러서 다말에게 사랑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필요 없으니 가라고 그러는 걸까요? 암논은요,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봤습니다. 암논의 어머니가 아히노암이거든요. 이 아히노암 외에 아비가일, 에글라, 아비달, 마아가, 미갈,
그리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더 많은 처첩들을 두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외교적인 이유로 정략 결혼이 많았으니까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과 살인을 이 암논이 봤거든요. 왕이니까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힘으로, 억지로요. 그리고 걸리적거리는 남편은 죽여버렸잖아요. 왕세자였던 암논이요,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아프니까 다말이 와서 내게 음식 차려주라 하라고요. 왕인 아버지 다윗을 속여서 이용하고요, 다말을 그냥 힘으로 눌러서 가지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걸리적거리는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했던 것처럼 지금 암논은 힘으로 눌러서 가졌던 그 다말이 이제는 걸리적거리니까 그냥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식들은 아버지 다윗의 회개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가져버리는 그 욕망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부모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좋은 모습만을 봐주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이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려고 하고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다고,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죄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좋은 것도 보여주었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좋은 것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악한 것, 우리의 저 깊은 내면 속에 숨겨둔 그 교만함과 가증스러움과 비겁함을 배우는 거예요. 암논이 그 아버지의 회개를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악함, 그 욕망을 채우려는 그 악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는 일이라도 하고, 그 욕망을 채우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걸리적거린다고 그 사람을 치워버리는 것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파괴력이 훨씬 강력합니다. 얼마나 급속히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스며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 악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만 보면 금방 배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냥 스스로 습득을 해요. 죄가 그냥 흘러간다고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여인이 먹고는 자기만 그걸 먹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남편에게도 하게 합니다. 죄가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밧세바와 동침하고는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속이고, 그 속임이 먹히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죄가 또 다른 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죄가요, 이제는 아버지 다윗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암논에게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죄가 그 자녀들에게 정말 자주 나타납니다. 어쩌면 암논은 아버지 밧세바 스캔들 소식을 듣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런 일을 하고 있냐, 내가 얼굴 들고 못 다니겠다고 부끄럽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암논에게 욕망이 찾아왔을 때, 암논에게 욕망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비난했지만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마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는 자식이 나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안 그래야지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고 스트레스를 풀 일이 있으면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고 아버지처럼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족들을 학대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아버지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대물림되는 것을 보고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죄를 덮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부모가 가진 그 죄의 모습이 대물림되는 그 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고 훨씬 빠르게 흘러가서 자녀들의 심령 속에 깊이 스며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논의 죄가요, 분명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렇다고 자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그래도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죄를 대물림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암논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욕망, 아버지처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우스운 게요, 그 욕망을 풀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품는 악함을 이루라고, 죄를 완성하라고 돕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암논에게 그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누이 다말을 향한 욕망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요. 그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암논과 사촌관계였죠. 그 요나답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3장을 읽었는데 거기 3절에 이 요나답이 심히 간교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 요나답이 암논에게 찾아와 보니까요, 암논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 때문에 그렇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답이 암논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 아프다고 해라.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왕세자가 걱정되어서 오시거든 다말들어 찾아오게 하라고 말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우리의 죄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다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생각으로 머무르고 말아요. 근데 그 죄가 현실이 되도록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요, 근데 그 죄가 현실이 되도록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죄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다고요.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 사무간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사무간사는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 바깥 사람들을 상대하는 엄청난 감정 노동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는 일에 비해서 사례는 참 적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는데 거기서 수고하시는 사무간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교회의 인쇄물을 담당했었는데 그 인쇄물을 사무간사님과 협력해서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분이 일이 많으니까 제가 원하는 때에 일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나이가 어렸고 제가 하는 일을 좀 더 꼼꼼하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훨씬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무간사가 평소에 사역자들에게 인사도 잘 안 한다고, 버릇을 좀 고쳐줘야 한다고, 좀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괜히 그 사무간사가 괘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처리도 깔끔하지 못하고 사역자 보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데 제가 그 사무간사님에게 사무실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어디 감히 사역자에게 어떻게 일처리도 똑바로 안 하고 그런 마음으로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무간사님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학을 갔습니다. 과정 하나를 마치고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사무간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위암으로 소천했다는 겁니다. 저보다 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럴 필요 없었는데, 아무런 일도 아니었는데 사역자의 말 같지도 않은 권위를 세우겠다고 그 사무간사님에게 혹독한 말을 했던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어쩌면 친구의 그 이야기, 그 사무관사 평소에 사역자들에게 인사도 잘 안 한다, 버릇 좀 고쳐줘야 한다, 따뜻하게 혼을 내줘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지 않았다면 그냥 제 마음에 있던 생각으로,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행해버릴 용기를 갖는 거예요. 해버려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암논의 마음속에 있던 그 욕망이 그 친구 요나답의 충동으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의 죄는 처음에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좀처럼 우리 마음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맛 좀 보여주라고, 너는 왕세자잖아, 오라고 해서 가져버리라고, 네가 사장이고 네가 선배잖아, 네가 어른이고 네가 위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우리의 약함을 쏟아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악함을 충동질하는 사람이 내가 아끼는 친구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나도 내 친구들에게 그 속에 있는 악함을 쏟아내도 된다고, 그렇게 해버리라고 충동질했던 친구였어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 친구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그 말들이 악을 감행하도록 격려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친구라서 걱정이 되어서 그랬는데 나의 그 말이 악을 행하고 악을 더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전도회에서 함께 있는 사랑방 모임에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우리의 말을 전할 때에 나의 말이 악한 일을 하도록 돕는 말이 될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혼해버리라고, 그냥 헤어지라고, 그냥 한번 혼을 내주라고, 그냥 시원하게 갈라서라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악을 행하도록 돕고 기름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입술의 말이 묵상 가운데 나오는 말, 사람들을 세워주되 악행은 그치게 하는 말이 되게 하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논은 아버지 다윗이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요나답이 그렇게 하라고 그 마음에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을 잔인하게 유린합니다. 그리고는 쫓아내버리죠. 이 일은 불도가 센 어떤 집안,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왕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다말은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공주가 입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그 시기에, 그 나이의 여인들, 그 시기에 공주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모든 신경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나이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말이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 정서적인 상처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오빠잖아요. 믿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종류의 성폭행을 한 사람이 세상에 밝혀지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에다가는 그런 사람은 온정을 베푸지 말고 혹독하게 심판하라고 요구합니다. 보통은 그 피의자의 이후 인생이 다 엉클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여성은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고는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게 기억이 남아서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폭행하는 일이 한 여인의 일생을 엉클어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징계가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왕세자 암논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은 다윗 왕이 그 모든 일을 고 심히 노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암논을 어떻게 징계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을 빨리 덮어버리죠. 속상하지만 덮어버려서 없는 일처럼 해버리려고 합니다. 왕세자 암논이 아버지를 이용해서 다말이 자기 처소에 오도록 했잖아요. 아버지를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왕세자였잖아요. 아버지를 이용할 뿐 아니라 가족인 여동생을 성적으로 폭행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있는 구약 성경 레위기라는 책에 거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을 가증한 짓이라고 하시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 왕이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왕이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으니 그에 맞는 징계가 주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니까, 그것도 왕이 될 왕세자니까요. 결정적으로 다윗이 얼마 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일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곳에 몰아넣었었잖아요. 다윗 스스로가 그런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범한 죄가요, 다른 죄가 침입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주고요, 또 다른 죄들이 그 문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다말은 이제 자신의 오빠 압살롬의 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다말이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하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은 그런 자신의 여동생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겠습니까? 자신의 여동생, 그것도 공주에게 그런 악행을 난 암논이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지나가려 버리는 것을 보고 그 암논을 향해서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보고는 또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온 아버지에게 실망스러운데 암논의 악행을 보고도 어찌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 모습 때문에 더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오늘 우리는 13장을 읽었지만 15장에서 볼 텐데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아마 압살롬은 이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실망스러워서 아버지가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2년을 침묵 가운데 보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압살롬이 보낸 그 2년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볼 때에 아마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이 당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양털 깎는 날 잔치한다고 암논과 왕자들을 초청해서는 술 취한 암논을 살해해버리죠. 2년 동안 암논은 다말을 범했던 그 암논, 왕세자 암논은 2년이 지났으니까 그 일이 다 잊혀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다말도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지 않았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잔치집에서 희희낙낙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용서받기 전까지, 회개하기 전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어도 회개를 하였어도 그 죄의 결과는 남아서 그 남은 사람들을 한동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어도 회개를 하였어도 그 죄의 결과가 남아서 남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데, 하물며 회개하지 않은 죄, 용서받지 않은 범죄는 끝까지 그 사람을 추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암논의 죄를 압살롬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진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죄는 끝까지 우리 인생을 추적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다윗에게서 시작한 죄가 그 아들과 딸에게서 뒤범벅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암논은 다말을 능욕하고 평생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떠올리며 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를 준 것도 엄청난 범죄였지만 그와 함께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을 2년 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는 분노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암논의 범죄는 압살롬이 불같은 분노 중에 살인할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죽어야 끝이 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모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서서히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죄와 그 결과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죄를 허용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백성들의 모본이 되어야 될 가정, 다윗의 가정에서 성폭력, 살인, 배신, 거짓, 방치,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처음에는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을 거거든요. 다윗은 그냥 지붕에 올라갔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보인 거잖아요.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나요? 그냥 보인 거였어요. 암논은 그냥 다말이 좋았던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된 마음의 욕망은 죄가 되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끊어버려야 할 때,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침묵할 때, 그 죄는 더 큰 죄가 되어서 그 가정, 그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욕심, 욕망이 죄가 되고, 그 죄는 더 큰 죄가 되어서 가정을 흔들고 공동체를 흔듭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그 죄는 공동체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끊어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난 죄가 대물림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거룩한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좋은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가혹한 현실은, 우리가 정말 인정하기 싫은 현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악함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죄가 대물림 되는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에게서 본 것이 있다면, 내가 부모에게서 본 죄가 있다면 나에 대해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죄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악행을 충동질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선하고 진실한 길로 인도하는 친구 될 수 있도록, 나의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친구를 세워주고 악행을 그치게 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죄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전에, 공동체를 흔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불편한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죄가 대물림될 수 있는지,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주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님이여, 우리가 부모에게서 보았던 죄를 나에 대해서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부모의 좋은 것을 보고 자라면 좋겠지만, 부모의 아픈 것을 보고, 부모의 악한 것을 보고 배울까 두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주께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아는 친구를 걱정하였던 말과 위로하는 말이 그 친구의 악함을 도명하며 그 악행을 지르며 감행하는 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우리 친구의 주님의 악한 일에 주님이 그 악한 일을 감행하게 만드는 그런 충동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악행을 그치게 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서 그 죄가 한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 공동체를 흔들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거룩한 습관,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부모에게 감추어진 것, 우리에게 숨겨진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고, 부모가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부모에게서 받았다면 우리 대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함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주께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악함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는 것은 나의 걱정하며 위로하는 그 말이
우리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악행을 돕는 일에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악행을 그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급속하며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이 주님이요 나의 한 사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퍼져나가며 심지어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며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그 죄가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자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